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창조주시고 만물의 상속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해 오는 과정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아론도 그가 뭐 자격 조건이 돼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그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다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해력의 정도에 비춰 볼 때에 이거는 설명이 좀 어렵다 하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낮은 것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야,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수준이 이 정도도 모르고 또 이 정도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좀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11절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은 많대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너희가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희가 남을 가르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부터가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들이 또는 후배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나를 보고 후배들이 참 맞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이제 삶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신앙생활 그거 나 혼자 하는 거지 내 문제지 남 문제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알게 모르게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가르치든지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든지 본을 보이고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소위 이제 뺀질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강해져요.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자기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에 정상성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차인데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신앙인이 있고 영을 따르는 신앙인이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하나님과 맺어지는 인격적 관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런 건 잘 몰라요. 애적인 경건의 모양,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방법 배우고 성경 찾아 읽는 방법 배우고 이제 이런 거 익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좀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 맡고 어떤 직책도 맡고 거기서 일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잘한다, 역시 아무개 집사님 최고야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교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경건의 모양을 익히고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익히고 교회 일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해내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훌륭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육적인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고 그 겉으로 일하는 것만 배우는 거죠. 육신의 사람은요, 결국 육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밖에 나간다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 속 모양 다 보여줘야 아니면 다 어느 정도 꾸며요. 말도 예쁘게 하는 척하고 생각도 예쁜 척하고 속으로는 궁시렁할지라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우리가 꾸미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꾸밀 만한 힘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어떤 환경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결국 육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안다고 고집해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어떤 현상과 그 이면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하고도 비교해보고요. 천사하고도 비교해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럼 나보고 신앙의 초보라고 그러면 아이씨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란 육신에 속한 자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으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삐져.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싸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괜히 이렇게 잘못 말하면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 나기도 하니까 비를 맞춰줘야 돼요. 대우해줘야 돼요. 아이고 신앙생활 몇 년에 하셨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걸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삐지고 싸우는 거죠. 간혹 그 어떤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의 어른이래요. 그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른이라는 이치에 있는데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삐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작은 일도 못 넘어가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부족해도 못 넘어가죠. 속이 막큼 좁아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기들이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젖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 보통 이제 젖과 단단한 음식을 나눌 때 젖이랑 그렇잖아요. 부드러워서 그냥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이제 그런 말씀. 나에게 탁 걸리지 않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어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한테 뭐 씹지 않아도 돼. 그냥 알아서 부드럽게 살살 넘어가는 듣기 좋은 말씀. 이제 이런 거죠. 왜 어떻게든 그래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아니면 교회에 이 분쟁이 없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주는 이제 이런 말씀. 이런 거나 먹는 거죠.
단단한 말씀이란 내가 직접 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하는 자기 희생이 있는 이런 말씀들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칭찬해 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그러시냐고 높여줘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고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는 젖과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일까? 13절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소하다, 낯설다 그런 말이에요. 의의 말씀, 그러면 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문자적 의미는 옳은 말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비교해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단단한 음식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쉽게 풀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아주 세밀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들은 연단을 받았대요. 연단을. 여러분 말씀 앞에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부터 연단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이고 나에게 고난의 길이고 나의 헌신의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 알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으로 내가 연단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세밀한 지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지각은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이 머리로 깨닫는 것, 지적인 감각을 말하기보다 이 심령적 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도 진짜 빈틈이 없이 설명을 해도 안 믿어져. 그건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고민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갖고 허망하게 그렇게 돼버렸을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고민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그들을 만나서 다 말씀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설명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려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이 싹 밝게 알아지는 거죠. 그것이 이 영적 지각인 거예요. 머리로는 이미 배웠으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들어서 아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이해하여 받아들이지만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 것 같은 말씀은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그냥 영적인 것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들어서는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요. 신앙의 거칠에만 배우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성경 지식 알고 나 나름대로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나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인의 수준일 수 있다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젖과 같은 말씀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